땅의 성도는 일어나서 손을 들고 주님을 성축합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만 성포만으로도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필립이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주의 피를 강물처럼 우리 흘려주시오니 주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귀하신 아버지의 예수의 피로 아버지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죄 속하기를 나의 죄 속하기를 예수의 피밖에요.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요.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함과 소망을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무엇뿐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복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이 땅에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우리 학교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을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모든 우상이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악의 머리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우리 안에 주만이 다스려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해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예,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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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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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박수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손 펴시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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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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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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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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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나는 주.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주여 인상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날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79장, 통합은 40장입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표하여 서운중학교 근은경 선생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 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쟁이 멈추고 화해와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교육자 학부모 수련회에 모이게 해 주셨습니다. 수련회 강사님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학교 현장에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데 풍요하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찾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요함을 찾게 하옵소서. 특강을 준비하신 김명현 교수님께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학생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아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수련회 기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과 교제로 선생님들이 위로받고 서로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며 애쓰신 임원진들과 찬양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쓴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저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봐주세요.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또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너무나도 유명하신 김명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김명현 교수님은 카이스트 재료 공학 박사시고 또 한동대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성경과학연구소 대표이십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의 과학적 교육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교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면서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교육자 학부모 수련회를 한 만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때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만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들을 이야기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 띄어져 있군요.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오른쪽 화면을 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성경의 과학적 교육인데요. 특별히 그 창세기를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된 그대로 진리인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입니다.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예, 금년 여름은 거의 다 이제 수련회 계획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수련회는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 좋겠죠. 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박수 한번 더 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왔을 때 그때 제 강의를 혹시 들으셨던 분 계십니까? 제가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많이 계시는군요. 예,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한번 표해 주시면. 더 많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빠르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옛날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시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간절하게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우리 학생들 보내면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 가르치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예,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중에 한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한 주제당 2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주제는 1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 들으시려면 한 4, 50시간 그래 들으셔야 될 내용인데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점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창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시켜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는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역사 시간에는 배워요, 안 배워요? 한 줄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랜드 캐니언의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큰 계곡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랜드 캐니언 다녀오신 분? 여러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약간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이 포인터를 좀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인데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계곡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쌓여 있는 흙더미가 2km 두께 이상 쌓여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배울 때 저거 3억 년 동안 쌓였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이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이 대홍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와 창세기인데요. 여러분 한자 배울 때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를 분석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지만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증거가 뭐냐 하는 건데 기억났으니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한 거 아시죠? 육지 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서 홍수 때 살아남게 하셨잖아요. 그때 만든 배가 방주인데,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실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싫었다, 2번 안 싫었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 해당되시죠? 자, 1번 방주의 공룡 싫었을 것 같다. 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싫었을 것 같다. 그쪽에 좀 더 많으시군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여러분 선생님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학생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맞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의 공룡 싫었습니다. 지금 놀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배우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공룡과 인간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다는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런 표정들이세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은 성경 믿으시죠?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6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돼 있죠. 근데 그 동물들 만들 때 공룡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만드셨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이러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동물들 만드셨을 때 공룡도 만드셨어야 돼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함께 살았다고 해야 돼요. 성경이 맞다면. 그렇죠? 그럼 아담 때부터 쭉 살아오다가 대홍수 심판 때 방주의 동물들 한 쌍씩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실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방주에 공룡 실었을 거고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은 살았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이 맞다면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공룡과 인간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주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소개하다가는 오늘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이렇게 스치듯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는 배경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 정리된 배경 역사가 있어서 다니엘서가 잘못 해석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바로잡아서 올바르게 해석해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만 따로 한 15시간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중에 이제 제가 이 다양한 주제들 중에 한 2개 정도 주제를 만화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 교육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가져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오늘 이 성경의 과학적 교육, 사실 이 모든 내용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교육하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들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오늘 한자와 창세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한자와 창세기 이야기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제 강의를? 일부 계시죠? 그분들은 2번 들을 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을 번역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다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이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담.
예, 근데 이제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통 남자를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아담을 형태를 빚으신 다음에 이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단어를 확인해 보면 생명의 숨, 그래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인공호흡하듯이 흙덩어리인 아담의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흙덩어리였던 그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됐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한 번역인데 원문을 확인하면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은 때고 살아서 움직이게만 처음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을 확인해 보면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혼이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는 아니에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영과 혼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합성어예요. 근데 원문에는 그 두 개가 한꺼번에 지칭되는 경우는 없고 영 아니면 혼이에요. 근데 요 경우는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원문 단어 공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하기로 하고요. 요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두 나무 기억나시죠? 본문 다시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만리장성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또 부러워하고 있어요. 저도 기회가 있어서 두세 번 가봤는데요. 다리만 아픕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보다 훨씬 많은 글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아담 창조부터 현재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인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온 것을 정확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 2000년,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 역사는 6000년 역사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노아가 600살 때 대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자손들을 퍼뜨려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맞죠?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네 가족이에요? 노아네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같은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10번째쯤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홍수 때 몇 명 살아남았죠? 8명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 각각의 아내들입니다. 방주에다가 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가 도착한 곳은 아라랏산인데 오늘날 터키 또는 튀르키예라고 하죠. 거기 동쪽 끄트머리에 아라랏산이 있는데 그 근처에 이제 방주가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노아의 자손들에게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게 무슨 사건이죠? 그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놈의 영어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제 언어가 달라지면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졌는데 그중에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다가 한반도 쪽으로 쏙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이죠? 단군 기원 연대. 여러분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기로 하셨죠? 바울의 권고에 따라 분토와 같이 버리셨나요? 여러분 단군이 나라를 세운 때가 BC 2333년이라고 보통 배우죠? 여러분 단군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단군에 관한 기록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맞다면 우리 민족이 출발한 때가 저 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 때가요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요 대홍수 심판 때쯤입니다. 여러분 대홍수 심판 연도와 단군 기원 연도가 11년밖에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계산상의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시기예요. 결국 대홍수 직후 동쪽으로 이동한 후손들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무궁화죠. 근데 이 무궁화가 성경과 관계 있는 꽃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 아시죠?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에 피는 꽃들 중에 샤론의 장미라는 꽃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장미꽃을 떠올리지만 저 샤론의 장미가 정확하게 무궁화꽃입니다. 무궁화꽃을 샤론의 장미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샤론의 꽃 예수 그럴 때 그 샤론의 꽃이 샤론의 장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이 무슨 꽃인 거예요? 무궁화꽃인 거예요. 기분 별로 안 좋으신가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연결될 줄은 잘 모르셨죠? 자,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 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글자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실마리가 된 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자예요. 여러분 저거 무슨 뜻의 글자죠? 지을 조, 창조 그럴 때 쓰는 글자죠. 여러분 이 글자가 왜 만든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글자를 분해하면 흑토자 옆에 삐침이 붙어 있고 입구자 밑에 책받침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 다른 글자를 밑에서 받쳐주니까 책받침이라고 부르기는 해도 뜻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는 원래 글자가 이 글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가 터럭 삼자라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몸, 팔, 두 다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걸어갈 착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삐침 있죠. 옆으로 이렇게 삐쳐 있으니까 삐침이라고 부르기는 해도 저 글자도 뜻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다 뜻이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저 삐침이 원래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혹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유학을 온 중국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중국 학생들은 우리보다 한자를 많이 배우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중국 학생들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삐침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호흡, 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난 다음에 맥박도 짚어보지만 코에다가 손 갖다 대보죠. 숨이 들락날락해야 살아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글자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삐침이 들어간 한자는 다 생명과 관계 있는 한자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날생자에도 여기에 삐침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두 글자를 비교해 보면 뜻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호자는 집 호자라 그래서 사람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호적, 호주제도 폐지 이럴 때 쓰는 호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시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검시라 그래서 사람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요 두 글자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위에 삐침 하나 차이로 왼쪽은 살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예요. 생명의 호흡이 없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시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삐침은 생명을 표시하는 글자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이 글자가 무슨 의미를 가진 글자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뭘 만드는 글자인지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만드는 글자죠? 여러분 이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죠.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흙으로 직접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잘 껴맞추죠.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 글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비과학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자, 옆에 있는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어쨌든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는 하는 척 해주세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해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인과율이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인과율이 뭐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 원인이 있어요. 요즘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점심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래서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그게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신화입니까? 자, 여러분 의견을 물어볼게요. 1번 과학적이다, 2번 비과학적이다, 3번 자꾸 물어보지 마라. 자, 결정하셨습니까? 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이야기다. 오, 그중에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앞뒤가 맞는 이야기면 설명도 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우기시면 일반 사람들이 짜증냅니다. 그렇죠? 아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그런 이야기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저는 과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런 내용을 믿으면 진정한 과학자예요? 사이비 과학자예요? 아니, 저를 좀 구제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저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도 못하겠고 잘 믿지도 못했었어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과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났더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는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뭘 우길라 그러나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저는 우기는 거 싫어하고요, 앞뒤가 맞는 분명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사실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이 되실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용 돼야 돼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흙으로부터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이러면서, 기억나시죠? 뭐 제대로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재주껏 그릇 하나씩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에 좀 더 재주가 좋은 분들은 이런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이 과학자들이 흙 속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만 뽑아내가지고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요. 여러분, 일단 요 세 경우만 비교해 보자고요. 이 세 경우에 재료가 뭐죠? 똑같은 흙이에요. 근데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이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예요? 결과가 다른 원인.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이 지혜와 능력이에요. 맞죠?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게 상식이죠.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는 이 빨간색은 여러분 핏줄에 돌아다니고 있는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옆에 앉은 분 머리카락을 떼어내 갖고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림프 세포고 이건 일반적인 세포인데, 여러분 이 세포하고 반도체 칩이 닮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반도체 칩 만든 목적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23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야 되는 책이죠?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좀 놀래달래니까요. 예. 그러다가 20년 전에는 2만 권을 담았어요. 이번엔 진짜 놀라셨죠? 여러분 2만 권이면은 이 안에 가득 채울 정도의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8년 전에는 20만 권 담았어요. 20만 권이면은 이 성전 주변에 산처럼 쌓아놔야 되는 책이거든요.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지금은 또 18년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 2천만 권 정도를 담아요.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런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 암호라는 게 담겨 있거든요. 이 유전 정보를 받아 적어봤더니 백과사전 1000권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반도체 칩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정도로 지극히 미세한 곳에 1000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을요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럼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이건 엄청난 수준의 차이죠? 근데 여러분 이 왼쪽은 과학자들의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이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이 네 경우의 재료가 뭐죠? 똑같은 흙이에요. 분해되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 수천 명의 지혜를 수십 년간 모아서 반도체 칩이에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작품이 생명체라면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너무 우기나요?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엔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원인이고요. 품질과 성능은 결과로 나타나죠. 근데 이게 비례할 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죠. 이게 반비례할 때는 비과학적인 주장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로는 로켓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는 반도체 칩이에요. 근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발전할수록 이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기술과 능력의 저 끄트머리쯤에 있는 작품이 생명체예요. 현재 과학자들의 수준은 여기까지예요. 맞죠? 근데 그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 있다면 더 높은 지혜를 가진 분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흙으로 생명체를 못 만들어요. 근데 전능하신 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맞죠? 여러분 부시맨 아시죠? 이 사람한테 반도체 칩 보여주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근데 이 부시맨을 한국에 초청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시키고 나면 이 반도체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 깨닫겠죠? 지혜와 능력으로 설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렇게까지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야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생명체도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고깃덩어리였어요. 신비할 뿐이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경이 발달해서 저 생명체 속에 엄청난 유전 정보가 담겨 있고 놀라운 기능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저게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죠.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죠. 이렇게까지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도 못 깨달아들으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요,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신화가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잖아요. 전능하신 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습니다. 좀 함께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을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요 내용 그대로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건 성경을 믿는 일이 신화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예, 그렇지만 몸 상태는 거의 혼수 상태이십니다.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예, 스트레칭을 좀 하시겠습니다. 예, 깍지를 낀 다음에요, 왼쪽으로 한쪽으로, 예, 반대쪽으로, 예, 뒤로도 한번 쫙 하시고요, 앞으로도 한번 쫙 하시고, 목도 좀 돌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안 쉬어도 되겠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계속 쉬고 있었어요. 저만 떠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잠깐 한 3분 정도 좀 그대로 좀 쉬셨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안부 인사도 하시고요. 자, 잠시 쉬셨으면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흙으로 사람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 한자 속에 창세기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표한 책이 바로 원본이 이 책입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한 책이 이 책이고요. 그다음에 시중에 몇 가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이 어느 나라 지도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딱 붙여놓고 나면 분명해지죠. 코리아, 차이나. 여러분, 크기가 하도 차이가 나서 차이나입니다.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나라가 주로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자, 기억 나왔으니까 중국 구경 좀 하시겠습니다. 중국의 수도 북경의 천안문이고요. 천안문의 야경이고 그 안에 옛날 궁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금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중국 사람들은 고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또 여기 가봤는데요, 다리만 심하게 아파요. 그리고 이건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중국 옛날 건물들은 우리하고 스타일이 약간은 다르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발전을 했고, 이건 뭐죠?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병사들. 여기도 중국이죠. 상해 푸동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입니다.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중국 음식들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고 절경도 참 많고, 그리고
티베트 고원의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라마 불교의 성지라고 하는 곳이죠. 중국 시장 거리 모습이고, 또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빨리 사라졌습니다. 개발되느라고. 어쨌든 과거의 흔적과 현대의 발전이 있는 큰 나라가 중국인데, 자, 여러분 이 한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면, 한자가 맨 처음 만들어진 때가 지금부터 4,500년 전쯤인데 대략 대홍수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자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글자가 먼저 만들어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려면 기본 글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은 21세기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중국 이전에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송 56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복잡한 중국 역사 배우지 않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배우긴 해도 좀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죠. 역사시대, 선사시대 구별하죠. 구별한다는 얘기는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여러분 역사와 선사를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뭐죠? 기록과 문자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가 역사고,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서로 우길 때가 선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역사는 BC 15세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나라 혹은 상나라 때 폐허에서 거북이 등뼈에 새긴 그림 글자 발견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때가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뛰어넘는 일반 역사는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소위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예수님 당시쯤부터 시작됐고, 그 이전에 고조선과 몇몇 나라가 있었지만 기록이 좀 아득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경 전체 역사와 비교해드리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출발점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삼황오제가 있었다고 하는 요 시기가 대홍수 이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전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전통적인 종교나 사상이 뭐죠? 불교와 유교예요. 그리고 도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질문을 바꾸어서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불교나 유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껏해야 BC 5세기, 6세기 요때쯤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양에는 그 이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서는 뿌리가 되는 종교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맨 처음 아시아권에 살았던 사람들의 종교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뭐냐면 바로 한자예요. 한자가 요때쯤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을 숭배했거나 종교 형태를 갖고 있었다면 그들이 만든 한자 속에 흔적이 남아 있겠죠. 그래가지고 고대 동방 사람들의 근본이 되는 종교나 사상을 알아내려면 어떤 한자를 분석해 보면 되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된 한자를 분석해 보면 돼요. 자, 다 함께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를 한자로. 다들 망연자실한 표정이라 제가 써왔어요. 종교, 제사, 기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한자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러분 이 글자들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관찰만 해주세요.
여러분 종교와 관련된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고 나면 이상하게 눈에 자주 보이는 부수 글자 있죠? 어떤 글자죠? 그거, 그렇죠? 예, 바로 요 글자가 꼬박꼬박 단어마다 하나씩은 들어있죠. 가장 중요하니까 들어있겠죠. 요 글자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글자의 기본적인 뜻이 보이다, 계시하다 이런 뜻인데, 계시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 글자는 진시황 때 정리된 형태의 글자고, 그 이전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글자예요. 보일시자의 원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글자 보여줬더니 어떤 중학생이요, 이거 목욕탕 표시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한자의 기본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있다 그랬죠. 획도 가로냐 세로냐 뜻이 다르죠. 그래서 한자 배울 때 기본 세 획을 배우는 글자가 이 장인공자입니다. 여러분 한자가 보통 정방형으로 네모지게 생겼는데 위에 있는 가로 획이 무슨 뜻일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하늘입니다. 밑에 있는 가로 획은 뭘까요? 땅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귀한 존재가 누구죠?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 땅, 사람, 이게 기본 세 획이거든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위에 가로획이 뭐라고요? 하늘. 내리그은 획은 뭐라고요? 사람인데 몇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늘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죠. 근데 그 세 분이 완벽하게 연합해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런 개념과 일치하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저 보일시자예요. 그래서 저 보일시자는 어떤 하나님과 관계된 중요한 것을 나타낸 글자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글자만 얘기하면 우긴다 그럴까 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 할 때 그 령자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성령령자예요. 아마 외우기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령자를 여러분 영혼, 성령, 영성 그럴 때 쓰는 중요한 글자잖아요. 근데 성령령자를 잘 보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써요. 그럼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한자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한자 속에는요 항상 세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자 밑에 있는 요 무자,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무당 그럴 때 쓰는 무자예요. 여러분 무당 좋아하십니까? 가끔 은밀히 찾아뵙나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은 무당을 싫어하지만 그런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더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해요? 인간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연결해주는 중매자죠. 근데 요즘 무당은 뭐가 문제죠? 진짜 신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가짜 신, 귀신, 잡신을 연결해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무자 자체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 무자를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가로액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 땅, 사람인데 두 사람 더 있죠. 여기도 몇 사람이에요? 여기도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무자는요 원래부터 귀신 불러내는 무당을 뜻하는 글자가 아니고요, 원래는 좋은 뜻의 글자인데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무자는 원래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 선지자, 신약으로 따지면 사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자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 글자가 처음부터 귀신 불러내는 무당을 뜻하는 글자가 맞다면
거룩한 성령님을 표현하는 글자 속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이라도 당장 기독교인들이 사용을 중단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원래는 좋은 뜻인데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우리 고유한 말 중에 원래 좋은 뜻의 단어가 역사 속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쁜 뜻으로 바뀌니까 사용 안 하게 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동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동무라는 단어가 원래 좋은 뜻이었어요? 나쁜 뜻이었어요? 너무 좋은 뜻이었죠.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함께 자란 벗을 동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동무야 학교 가자, 동무야 놀러 가자, 이렇게 다정하게 표현했던 그 단어가 동무였죠. 근데 그렇게 좋은 단어를 지금은 왜 안 써요? 예, 북한 공산당이 동무 이러면서 다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동무 그랬다가는 너 빨갱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겨운 말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친구라는 말밖에 못 쓰고 있잖아요. 맞죠?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원래 좋은 뜻인데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무자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선지자, 사도, 목사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목사님 만나서 무당님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지금은 변질된 뜻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이 보일시라는 이 글자는 고대 동양인들이, 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중요한 개념을 나타낸 글자다. 이해되시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표현한 글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보일시자의 의미를 알고 나면 한자 중에 창세기를 모르면 안 풀리는 가장 신기한 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 글자예요. 그럼 저거 무슨 뜻의 글자죠? 금지하다 하는 금자죠?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 글자를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수풀림자의 보일시자거든요. 근데 숲이 보이다, 숲이 보이다, 이거 하루 종일 생각해도 하지 말라는 뜻을 가져야 될 뚜렷한 원인이 없어요. 근데 이 글자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수풀림자를 잘 보면 가운데 나무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의 나무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의 요점이 바로 저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맞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거역하고 따먹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면 고통 속에 살게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생명나무 가는 길을 천사들, 그러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지만 딱 두 가지 금지하신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을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잘 껴맞추죠. 근데 저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저야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저 글자를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죠. 여러분, 어떤 글자가 만들어져서 널리 사용되고 오랫동안 사용되려면 그 글자를 만든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또 서로가 알고 있는 상식이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저 글자는 최근에 성경 읽고 나서 만든 글자가 아니고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 사람들이 사용했던 글자들이에요. 그러면 수천 년 전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들도 다 노아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글자만 보여드리면, 야, 그 수많은 한자 가운데 어쩌다 한 글자가 맞으니까 잘도 껴다 맞췄다, 성경 믿으려는 노력이 가상하다 그러실까 봐 제가 관련된 한자 몇 가지 더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사람이 다가갔죠? 맨 처음 다가간 사람이 누구죠? 하와였죠? 하와가 가서 그 나무를 보았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쇼핑 갔다가 탐나는 거 보면 이러고 가죠? 내가 반드시 사고야 말리라 이러죠? 그러니까 너무 탐나니까 우러르다 고개를 쳐들다 해요. 근데 그 오른쪽 글자가 더 확실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요 여자 아무래도 누구겠어요? 하와겠죠? 여러분,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 라는 람자예요. 어떻게 좀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탐내고 욕심 부리는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손을 갖다 댔어요. 이게 만지다, 가까이 하다라는 마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뱀.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열매 따먹게 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그 뱀의 정체가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옛뱀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거든요. 근데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죠. 여러분, 마귀자 한자로 기억나세요? 이게 마귀예요. 악마, 귀신. 근데 이 악마가 뭐냐면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와 관계된 귀신이에요. 지금 너무 놀래고 계시죠? 그리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 귀신은 뭐냐? 여러분, 밭전자 있죠?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는 의미로만 쓰고 있지만 저 글자가 사용된 고대 글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어떤 특별한 장소를 표현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이게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이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한자 중에 기본 글자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밭전자의 초기 그림 글자 형태인데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 쓰고 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을 표현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 선역서자의 옛날 초기 그림 글자 형태인데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사람에 대한 옛날식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아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선역서자는 서쪽 방향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뼈골자는요,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뼈골자는 여자 또는 구체적으로 하와를 표현했던 글자예요. 그 중에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는 내용이 참 재미가 있는데, 자, 일단 본문을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저 말씀 다 믿으십니까?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으시죠? 그럼 분명히 남자 갈비뼈를 하나 꺼내갖고 여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질문, 저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한쪽이 하나가 부족할까요? 자, 일단 남자들은 한번 튕겨보시기 바랍니다. 띠리리링.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실 텐데 1번 똑같다, 2번 하나가 부족할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결정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1번, 남자들 갈비뼈 양쪽 개수 똑같다. 오, 그중에 내가 확인해 봤다. 일단 우겨보신 거군요. 자, 2번, 아니다, 한쪽이 하나가 부족할 거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을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남자들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아요. 사실이에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과학화를 부르짖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는 누가 정해 놓으셨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근데 이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밝혀내는 학문이 뭐죠?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근데 이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부족하면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게 쉽게 생겨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저 갈비뼈 얘기예요.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가 부족해야 된다는 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양쪽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으면 애가 갈비뼈 하나 없이 나올까요? 뭔가 아닌 거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는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지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이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자기 갈비뼈 꺼내주면서 얘야, 하나가 부족하지만 대충 한번 살아봐라 이래요? 그러면 갈비뼈를 자른다고 유전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만약에 갈비뼈 잘라냈다고 유전자가 변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논에 나가서 낫질하다가 손가락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나와. 전쟁 나갔다가 다리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다리가 하나 없어서 나와.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속 유전이 됐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앉아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몸의 변화는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 안 믿게 되고 교회 떠난 사람도 많고요.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거나 핍박받았던 거예요. 이제 학교에 가면 짓궂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지? 응.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 믿겠네? 응.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 없어야 되겠네? 응. 이제 이러면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확인해봐도 똑같거든. 거봐 임마, 성경 틀렸잖아 임마, 이러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 어두컴컴한 데 앉아갖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 뺐다며요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성경 기록이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제 분위기상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고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이런 거 이야기하면 쉽게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비과학적이고 신화 같다고 안 믿는 거죠? 저도 그랬었어요. 못 믿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과학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났더니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는요, 지극히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인간복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인간복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속에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죠? 그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 하나를 꺼내갖고 그걸 잘 키워서 분열시켜서 키우면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인간복제 기술이에요. 과학자들이 그거 가능하다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그 얘기의 요점이 뭐죠?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든 이야기는
그 요점이 뭐냐면 아담의 몸의 일부를 꺼내서 사람 또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든 이야기는요, 인간 복제 원리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띨띨한 인간도 세포 하나 꺼내 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뭉태기로 떠냈는데 못 만드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떼내셨나? 아마 세포 하나만 떼냈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할까 봐 그래도 보이는 만큼은 떼내야 되겠지 뭐 이러면서 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띨띨한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 복제 완벽하게 성공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 부작용이 나고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인간 복제의 시조가 누구세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속에 인간 복제가 가능한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 하신 일이 바로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이제 과학화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학생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해를 해요, 못 해요? 하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럴듯하네. 근데 사람들 중에는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냐면, 좋다, 갈비뼈 꺼내서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치자. 그건 가능하니까. 근데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지, 왜 남자를 복제했는데 여자가 만들어지냐?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당황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과학적인 원리로 볼 때 남자를 복제하면 여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는 여자가 만들어지는데 여자로부터는 남자가 안 만들어져요, 과학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각자 세포 속에 23쌍 염색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요 23번째 염색체가 성염색체라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결정이 돼요. 나머지 22쌍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근데 이 성염색체가 남자의 경우는 XY 타입으로 돼 있고 여자의 경우는 XX 타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 두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남자는 정자를 만들어내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 속에는 요 두 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X만 들어있거나 Y만 들어있어요. 여자의 경우는 X만 있으니까 X만 들어있는 난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 주는 정자 속에 Y가 들어있는 정자가 들어가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게 되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자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가 Y를 주면 아들, X를 주면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는 누구한테 결정권이 있어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성분들은 지금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수천 년 묵은 분노를 폭발시켜야 돼요. 지금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죠?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 책임인 거예요? 남자 책임인 거예요. 자, 여성분들은요, 지금 옆에 앉은 남성분들 2단 옆차기로 한 번씩 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아담의 XY를 통째로 복제하면 남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XY 중에 X만 딱 떼어내갖고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하면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통째로 복제해도 여자고 하나 꺼내서 복사해도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복제 방법에 따라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 수 있지만 여자로부터는 여자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든 경우는 요 두 번째 케이스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로 볼 때 남자로부터는 여자를 복제할 수 있어도 여자로부터는 남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읽어봤더니 남자로부터 여자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여자로부터 남자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남자로부터 여자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과학적으로 검증해봐도 틀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호소를 좀 하세요. 제발 성경 좀 믿읍시다. 댁이 띨띨한 거지 성경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들한테 창세기를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재밌겠죠? 성경 믿게 되겠죠? 그렇죠? 예. 신화적인 교육에서 과학적인 교육으로 빨리 가지 않. 사실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성경 창세기를 믿지 않기 시작한 지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 교육을 해야 돼요. 특히 머리가 똑똑한 아이들은 더 잘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먼저 믿기 시작하면 나머지 아이들도 영향을 받겠죠. 저렇게 똑똑한 애가 저걸 믿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성경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겠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뼈골자가 참 재미있게 생겼는데요. 뼈골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이런 뼈골자 중에 요 밑에 있는 요 글자가 살육자 줄인 글자예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고 살육자를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덮을멱자고 테두리 경자인데 잘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꺼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거잖아요. 잘 보세요. 아담 가슴 안쪽에 있는 뭔가를 꺼냈죠. 그리고 살로 대신 채웠죠. 그리고 덮었죠. 그리고 꺼낸 게 뼈죠. 그 뼈로 만든 게 뭐예요? 하와예요. 잘 껴 맞추죠. 근데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보고 뼈골자 만들어라 그러면은요, 개뼈다구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훨씬 간단하고 편리하죠. 근데 저 글자는요, 뼈의 모양을 그린 글자가 아니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예요. 자, 자세한 이야기들이 더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요거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창세기 2장 18절에 써 있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 지은 게 여자거든요. 그럼 여자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남자를 돕는 배필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자, 일단 남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좋긴 하셔도 표정 관리는 잘하세요. 자, 이제는 여성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잠시 신앙심 내려놓으시고 본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만드셨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돕는 배필의 정확한 뜻을 모르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거고요. 돕는 배필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돕는 배필이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제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돕는 배필,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습니까? 아니,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요?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요? 이게 그 뜻이에요. 지금 수천 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시죠? 아니,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돕게 돼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게 돼 있고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돕게 돼 있어요. 제 말 맞죠? 아니, 그렇게 설명해도 저 동의가 안 되면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시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요? 여러분, 막 철야 기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래요? 여러분, 도움은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맞죠? 하여튼 그래요. 자, 이제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스타입니까? 찌질입니까? 예, 우리는 예의상 스타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스타라는 말의 엄격한 의미가 뭐냐면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예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것이 스타지 빛을 내지 않는 것은 스타가 아니에요. 그러면 태양은 스타예요, 아니에요? 스타예요. 지구는 스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뭐가 스타라고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빛을 내는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스위치를 탁 켜면 전구에서 빛이 나오죠. 이 빛이 나오는 물리적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스위치를 켜면은 전기 에너지가 필라멘트를 지나가면서 그 필라멘트 속에 원자라는 게 있는데, 원자에는 중심에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 대충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배고플 때는 칭얼거리면서 나가 놀지도 않고 계속 칭얼거리죠. 근데 밥을 빵빵하게 먹이고 나면 힘이 생기니까 나가서 실컷 놀죠. 그러다 배고프면 돌아와서 또 칭얼거리죠. 저 전자가 그런 놈이에요. 평소에는 이렇게 있다가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면 에너지가 업되니까 막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모든 물질은 높은 곳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누워 있다 보면 쉬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전기 에너지는 높여주는데 얘는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자가 높아질 때는 빛이 안 나와요. 에너지를 흡수만 하니까 내보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높아진 전자가 자기를 낮출 때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내려오니까 요만큼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높아질 때는 빛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어떨 때 빛이 나온다고요? 낮아질 때만 빛이 나와요. 자, 다시. 어떤 때만 빛이 나온다고요? 자기를 낮출 때만 빛이 나가요. 뭐 깨달아지는 게 있으시죠? 여러분, 저게요, 사람 인간관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구역 모임, 순 모임 뭐 이렇게 모임을 했을 때 모임 시작하자마자 어느 집사가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근데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면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표정을 밝게 해주는 게 빛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빛이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이 되신 거냐면,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신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박수 한번.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왜 어두움이에요? 자기를 계속 높이기만 하니까 빛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뭐가 나간다고요?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참된 빛이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들,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특히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던 한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변을 눈을 뜨고 돌아보면 온통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점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부흥을 했지만 어찌 보면은 점점 몰락해가고 있는 모습으로 참으로 안타까운데, 저희들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위해서 앞선 사람들이 더 헌신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네, 오늘 교수님 강의는 정말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점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의문을 잘 풀어주셨습니다. 참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더군다나 한자까지 언급하시면서 교수님이 역시 과학자답게 또 창조설에 근거하시면서 설명해 주셨고, 성경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더욱더 진리이고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창조의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증명하시고 창조 섭리를 전하셨습니다. 그 창조 섭리라는 것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합리적인 이야기라는 거. 예, 지혜와 능력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우리도 참된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우리 김명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네,
주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